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아름다운 태계용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군부대가 옆에 있더라고요. 벌써 감동이 팍 밀려왔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군부대가 그것도 국비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 신동훈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두 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간 지 한 17년 됐고요. 작년에 살짝 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어리버리합니다. 굉장히 한국이 좋아졌고 또 참 깨끗하고 선진국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또 소식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그 미주 협회, 그 미국에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올해는 한국의 재림연수원에서 우리 교육자 연수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도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이 한 3억 1,1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반은 시민권자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200만 교포, 동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시민권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체류자 또 영주권자 등으로 이제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하였는데요. 인천공항으로 이제 입국을 하니까 많은 것이 바뀐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것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만 또 국어, 우리나라 모국어는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 막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것까지 잘 들리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여간 전에 그 앤드루스에서 수학할 때 한국에서 갓 오신 우리 목사님 또 유학생들 한번 설교를 이렇게 맡기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그걸로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제 한국말이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까? 들으실만 합니까? 다행입니다. 이제는 글쎄요. 저도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좋아서 간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이제 직장 생활을 대학원을 다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한 8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앤드루스에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지만 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기서 영원히 사시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본향을 향하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하늘을 사모하시고 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하는 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런 생애를 사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한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읽으셨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는 목적, 이유, 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없이 우리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그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 이 계보가 ascending order, 올림 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저에게도 지금 큰아이가 대학교 4학년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대학교 2학년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줘봤자 다 크니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 없이도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지만 아이들도 착각합니까? 애들도 하지요. 제 작은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요? 큰 아이가 4살 때 작은 아이가 1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가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국 사람이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너무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얗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 이 피부 색깔이 좀 까만 색깔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 학교에서 미국 흑인보다 더 이 피부색이 짙은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와서 앤드루스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자기는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도 많은 경우에 착각 속에 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허태균이라는 심리학자가 지은 가끔은 제정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정신.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은 제정신이니까.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난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착각 속에 사십니까? 나는 그 사람과 친하다는 착각. 근데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만 그렇다 또는 나만 아니다라는 착각.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는 착각. 우리가 교회 활동할 때 보면은 꼭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운이 좋다는 착각. 그 다음에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착각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착각은 자유다. 그래서 행복하다. 착각을 즐겨라. 그래야 행복하다. 착각을 활용해라. 그래야 더 행복해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 놓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착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래요. 방향. 사도 바울은 열심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열심히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나는 평생 늙지 않고 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부고란을 보든지 장례식장에 가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변치 않는 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고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또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들리며 그런 생을 살 수 있을까?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착각 속에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치 무슨 큰 일을 이루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대종상 시상식, 그런 것 같아요. 나와서 이 큰 상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상을 못 받거나 꼭 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암암리의 그러한 착각 속에 살게 되는데, 이 시간 한번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은 비슷한 질문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우리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만나서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신 후에 40일 동안 아주 굉장히 줄이셨어요. 그때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두의 말씀을 보면 영어로 if가 붙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고 큰 걸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크게 성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잘 되라. 그러면 사회가 놀라고 모든 것이 너를 칭송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크게 성공해서 번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그렇게 광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불편해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렇게 우길 필요가 있습니까? 대마도를 달라 그래야지. 마치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같은 질문을 계속하죠.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참 성경 잘 압니다. 성경 잘 알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라. 영광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거기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에 그 다음에 뭐를 보였다고요? 그 영광을 보여. 그리고 9절에 있는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빠졌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마귀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다 보여주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뭔가 성공을 보여주고 싶고, 달리기 하면 1등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사에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요,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이것은 머리고 이것이 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살다 보면은 참 힘든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수학할 때 96년, 97년, 98년, 99년 하여튼 초창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일요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앤드루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청년 한 명이 안식일에 아마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교회에서 안식일에 커누를 타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학생들과 함께 그 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에 가서 분명히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그 장소가 저기인데 그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일이 일어나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커누가 있는데 그 앞에 한 남학생이 탔고 뒤에 또 다른 남학생이 탔고 가운데 여학생이 탔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탄 여학생만 수영을 좀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만 이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앞에 남학생과 뒤에 남학생은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맨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인즈 리버라는 강이죠. 그 강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다 내려야 되는데 그 랜딩 스팟을 지나갔어요. 그 내리는 장소를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청년 목사랑 이렇게 연락을 무전으로 주고 받다가 그 하류로 미시간 호수로 떠내려가는 그 배를 이제 발견을 하고 이 모터보트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견인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끌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또 하필이면은 이 후크가 없었어요. 이렇게 갈고리가. 그래서 그 뱃머리, 그 커누 위를 이렇게 동여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가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힘든 일은 끝났잖아요. 노젓는 일은. 그러니까 그때 더우니까 이 구명조끼를 벗었다고 합니다. 근데 배가 그냥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커브를 돌면서 그만 이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물에 떴죠. 두 남학생이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청년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던졌는데 그 앞에 있는 학생은 받았어요. 살았습니다. 거리가 짧아서. 그런데 뒤에까지는 못 미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살려달라고 한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큰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시체가. 근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한 3일 후에 그 시신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몇 대 독자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실한 거는 그 집에 아들이 하나였고 딸이 하나였는데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인지 딸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7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어머니를 못 뵌 거예요. 부모님을.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 사색이 되어서 이제 그 부모님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7년 만에 만난 아들을 죽어서 보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수석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국의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 시체 안치소 거기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 아들을 보러 들어가 있는 서랍을 꺼내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찬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찬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순교자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자기가 교통사고에서 특별히 건져냄을 받으면 찬양해야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숨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하셨어요. 그가 유언과 같이 남긴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온 5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이 짧고 이게 간단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간이 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노모가 계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주광조 장로라고 지금 아마 고인 되신 것 같은데요. 사남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남이 있었는데 그가 쓴 책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고문을 받는 지하 고문실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너무 섬뜩해서요. 육체적인 고통이 없더라도 그 소리만 듣고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정말 정신이 반 나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근해 고문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 일본 사람들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만 고문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가족면회라는 이름으로 노모죠. 할머니하고 오여사하고 그 아들 셋을 불러다가 면회를 시키는데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고문실로 데려간 거예요. 고문실로. 여러분 자기가 고문을 받으면 믿음으로 참지만 그것을 가족 앞에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또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고문이 있는데 이 뒤로 사람을 묶어서 일본도로 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말 안 듣는다고 어떤 학생을 그 선생님이 막 때려서 그 학생이 죽었다는 그 소식 들으셨죠? 이 일본도로 이 나무로 이 뒤로 꺾어서 공중에 매달아서 한 이렇게 탁 치면 저쪽으로 가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이 또 칩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 근해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대를 이렇게 맞는데 20대 맞기도 전에 이분이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을 껴안아서 또 깨워요. 그리고 또 고문을 합니다. 그거를 본 그 어머니죠. 할머니는 기절을 했고 어머니는 그 아내죠. 어머니는 오 주님 그렇게 또 계속 말로 기도했고 그 장면을 본 아들은 실어증에 걸립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겨우 풀릴 정도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고문하고 또 어머니를 고문하는 그러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그 목사님은 이제 간수가 업어서 다시 그 감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부인이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들에 의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보 나 따뜻한 한 그릇의 숭늉을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누구나 원하시면 숭늉 그런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주광조 그 사남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유언하면서 그 아들이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입관할 때에는 내 가슴 위에다 따뜻한 숭늉을 한 그릇 얹어 주었으면 좋겠소. 내가 저 나라에 가서도 내 아버지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고통이 없이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런 생활을 원하지만 만약에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계속되는 질문 그 이외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는지 여기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유혹을 마지막에도 받으셨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도다. 이 같이 다 이렇게 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백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후대 이 화가들이 멋지게 이 속옷을 입혀 놓았지만 십자가의 목적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수 있을까? 벌거 벗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못에 박혀서 나무에 매달리면 뭐 일주일도 산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개역개정판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를 거기에 못 박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도리어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조금 쉽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에 He made a public spectacl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하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를 저주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것을 베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이방인 입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러한 그의 말을 통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혹시 무슨 병에 걸리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력이 약해지면 누구도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꼭 잘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진 그 어려운 자리, 비참한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짜들이 진짜와 같은 가짜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정말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반어법입니다. 죽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12장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총력을 다하셔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받는 일, 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힘들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밖에 시리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형제 자매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